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기적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Oh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ld thy hand hath made I see the star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 then sing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how great thou art then sing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9절
이제 말라기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자, 이제 공독을 합니다. 한번 다시 해야지. 성경 타셨죠? 네. 또 안 나와요? 3장, 말라기 3장, 4장까지밖에 없습니다. 말라기. 성경적 구약 성경 맨 끝에. 제가 찾아드릴까요? 됐어요. 제일 잘 나오는 거 3장 8절부터. 자, 이제 봉독을 합니다. 권사님 우리 박채원 누나님 다시. 자, 이제 봉독을 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기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생활 5번째인데 오늘 뭐 11조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미 은혜와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복을 받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또 솔직히 복받은 생활이 좀 거리가 멀다고 느끼는데 한번 우리가 우리 신앙을 돌아보았으면, 우리 삶을 돌아보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 점검해야 될 것 4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려서 소개를 드리면서 이 말라기 3장 8절은 잠깐 얘기죠. 점검 차원에서 지나가고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점검해보는 좀 이제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지나가도록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우리 찬양도 많이 부르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죠. 또 그 하나님은 좋으시기 때문에 복 주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복을 주실 때도 성경 여러 구약 성경에 보면 흔들어서 누르고 꽉 차고 넘칠 정도의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복 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우리에게도 즐거움이지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입니다. 물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자꾸 요즘에 일부에서는 번영신앙을 얘기하는데 기복신앙에 젖는다 뭐 그래도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정말 기복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복을 받으면 정상입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 복을 주니까요. 이상하게 어느 이제 또 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야 되나, 아니면 또 요즘에는 이제 큰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경제적인 부자 또는 큰 교회에 속한 사람들만이 훌륭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그들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교회를 크게도 만들어 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복도 주시니까 우리가 이제 존경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인정해야 될 부분은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우리가 성경에서 깨닫는 게, 하나님이 복 주신 하나님은 은혜 주신 하나님인데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는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진주를 동물에게 주지 않잖아요.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지 않는다. 누구에게 복을 주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신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조건만 갖추면 이제 복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가능하지만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보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신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또 욥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물론 이 욥은 우리가 참 부담스러워요. 사실 저도 욥기서를 이제 여러 번 읽어보는데 제가 아직까지 우리 여러분들 앞에서 욥기까지 설교 거의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물론 전체적인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해 보기는 쉽지 않은 또 우리에게 참을 부담이 되는 말씀인데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욥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물론 한때 고난도 겪었어요. 근데 고난은 겪었지만 그는 복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콜라는 당하기 전에도 욥은 이미 많은 자녀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시기한 사탄 때문에 또 그 사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욥을 믿었습니다. 욥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탄이 욥에게 혼란을 고난을 주고 허용했지 욥을 저다 큰일 날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셨다면 그거 안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 고난 당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욥의 개인적으로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에게 인정 또 다른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욥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마귀가 장난을 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고난을 줄 때 야곱은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 믿음을 잘 견뎠잖아요.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또 심지어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간다. 인간은 그런 것, 인간의 삶은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때 마지막 욥기 4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소유물은 그 전에 보면 배 하나가 해줬고 자녀들도 전에 있는 것만큼의 자녀들 아들 셋, 아들 7, 딸 셋, 10명의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또 수많은 우양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말씀에 준비했는데 아주 수없이 많은 양과 염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조건만 갖추면 복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신 조건이라는 게 뭡니까? 신명기 6장 또 신명기 28장 여기 분명히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삼가되고 이 삼가되는다는 말은 그냥 대충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집중해서 쉽게 얘기하면 온 정신과 마음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말씀에 순종하면서요. 말씀에 순종은 복을 주신다는 거지요. 어쩌면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방법 복잡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실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과정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원리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되는 겁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간단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사실 큰 원칙 옆에는 거예요. 진짜 정말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말 속에 하나님 믿는다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안 믿어요, 그죠?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믿어지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간단한 기본 원리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있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또 여러 가지 모습이나 내용상의 차이를 있을 수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꼭 반드시 부자가 돼야 하나님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왜? 부자가 돼도 잘못된 부자도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쩔부들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또 가난해 좀 아주 가난하다고 좀 그렇지만 가난해도 그래도 성실하게 살면서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서 그 어떤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면 조금 물질이 없어도 그들도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면서 복받은 사람의 모습은 이제 이렇게 다양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사람은 어떤 형태의 복을 받아요. 물론 복받은 모습이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해 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부분에서 복이 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본인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형태인지 복을 받아야 돼요.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좀 거리가 멀어졌다. 하나님 준 복에서 거리가 멀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복 받은 것이 지금 복을 받고 복을 받아들이는 것이 느껴지면 그건 복 정말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돈도 많이 벌고 하는 일도 잘 되는데 어떤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꺼림칙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럴 경우는 우리 한번 심각하게 돌아보야 됩니다. 심각하게 돌아보고 또 반면 그러면서 더불어 어떤 우리가 잘 될 때는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가끔가다 이제 우리가 그런 경험을 좀 해요. 어떤 때 너무 일이 잘 되니까 막 저 앞도 뒤도 돌아보자고 일을 하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덜뿌리는 있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일이 잘 된다, 하나님 은혜 누리고 있다, 그때도 우리 점검해야 되지만 특별히 분명히 여러 가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꺼림직한 것이 있다. 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거리가 멀어졌다는 느낌이 들 때는 이런 거 몇 가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거는 시정해야 되죠. 그리고 이 점검이라는 게 제가 사실 이 설교 원고를 쓸 때까지 그 생각을 안 들었었는데 점검의 중요성을 기도를 하면서 느끼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간혹 우리 주변에 보면 안타까운 소식이 건강하다고 알려졌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쓰러지고 못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는 그 전에 이제 시극배우, 사람 웃기는 직업을 가진 배우가 있는데 그 중에 서영춘 씨라고 있었어요. 근데 서영춘 씨, 그 다음에 허장강 씨 이런 분들이 굉장히 몸이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연예인 축구대회에 나가서 나이가 많은 축구도 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또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건 서영춘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왜 죽었는지 모르고 죽었대요. 무슨 병이 걸렸는지도 모르고. 이게 뭐니? 자기 점검을 하니까 자기를 모르니까 이런 비유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할 때, 신앙생활 할 때도 끊임없이 나를 돌아봐요. 내가 잘 돼도 나를 돌아보고, 내가 좀 복받은 데서 내가 좀 거리가 멀었다고 느껴질 때도 항상 우리 돌아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보는 기준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면 이 설교 같은 걸 점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녹화를 하고 녹음을 하고 해서 이제 사모님과 같이 다닐 때가 안 그런데 혼자 어디 나갈 때는 이 핸드폰에 녹음된 설교를 2번이고 3번이고 들어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하루아침에 실력이 좋아지지는 않는데 그게 조금씩 나아져요. 그 다음에 영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점검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일상의 생활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를 돌아봐야 되냐? 첫 번째는 이런 거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지나치게 욕심부리지는 않는다. 여러분, 욕심이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이 욕심이 무섭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심이 있어요. 특별히 물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강해요. 그래서 정말 큰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 부자가 되는 삶의 목표 정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단순히 그걸 나쁘다고 그러긴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지나치면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좀 지나치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자가 된다는 건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양날의 검이라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자가 돼서 내가 생각하면 조금만 잘못 갖고 마음 조금만 잘못 가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됐을 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게 되죠. 물질식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물질의 힘 때문에 하나님을 부족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질을 가지고 좋지 않은 일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물질을 모으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믿음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잊어버리고 이탈하게 되죠. 솔로몬이 그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물질이 부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하고 복이 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양날의 검처럼 이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변질시키고 타락시킬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심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많은 돈을 벌고 많은 물질을 모으고 많은 권세를 얻고 또 좋은 것을 많이 소유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그런 욕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비정상적인,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고 재물을 모으려고 권력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큰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의 꿈과 목표를 이루었을 때는 자랑하고 또 우쭐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좀 무시하고 억압하고 그런 이제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살면서 늘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야 뭐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뭐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도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항상 점검해보고 이제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부자가 됐을 때 하나님으로 받은 물질 또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은 물질을 잘 관리해서 선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갖춰져 있지 않으면서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또 너무 거기에만 집착해 있지는 않은가. 우리 사실 살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에만 집착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약간 영적인 거, 경제적인 거, 모든 것, 또 교회 안에 있는 거, 교회 밖에 있는 거 생각했는데 어느 하나만 집착하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한쪽에 특별히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이웃 사람 인간관계 잊어버리고 양심도 잊어버리고 의도 잃어버리고 물질만 모으려고 하지 않는가, 돈만 벌려고 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은 좀 점검을 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제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정리해서 이제 물질에 대해서는 올바른 개념, 관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물질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그전 아주 젊었을 때 어느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인가 권사님인가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가 아주 좋은 은혜로운 기도라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분이 뭐라고 기도냐면 너무 부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 또 나의 삶에 여유가 있을 만큼 선한 사업을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재물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멋진 기도라고 지금도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 문제 또 뭐 세상 지위 명예 문제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지도 말고 너무 작지도 말고. 네, 한쪽으로 치면 다 이거 좀 곤란해지니까 하지만 적절한 거. 그래서 내 생활에 적절하고 주변 사람 도움을 주기에 적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적절한 양의 재물과 권력과 명성과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갖게 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뭐 저든 그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절히 주신 것도 있어요.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재능적으로나 또 지식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우리 이제 주신 것이 있을 텐데 이것을 내가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어차피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청지기가 주인의 물건과 재산을 마구 허비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는 부정축제를 했고 공동을 횡령죄를 범했고 주인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인데 청지기 사명을 우리 잘 감당해요.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정투지하는 거예요. 공고횡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청지기직을 소홀히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섭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 무섭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하나님 무섭게 여기지 않는 길이 뭐냐?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고, 또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도 이 사람도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어떤 데는 보면 올건했죠. 아직 아버지가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건강한데 아버지에게 재산 상속을 해달라고,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떼어달라고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잘 관리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했잖아요. 막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상한 짓 하고 그런 돈 썼잖아요. 근데 그런 데 돈 쓰니까 그 주변에는 기생충 같은 친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기생충 같은 그 친구들이 그 탕자를 꼬드겨갖고 탕자에 있는 가지고 온 그 돈을 다 쓰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얼마나 돈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생충 같은 친구들에게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탕자에게 남은 건 뭡니까? 결국 허무, 가난, 배신감, 좌절, 절망, 그리고 더 심한 건 이제 어떻게 살아? 이제 어떻게 살아? 이런 비극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원고에 정리하는 극단적인 가난에 처하게 됐다. 이게 경제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가난은 물론 포함되지 다 이렇습니까? 근데 친구들이 배신해요.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가난하고 극단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아버지에게 재산 상속 받았어요. 그것도 물론 잘못했지만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잘 활용했으면, 잘 선용했으면 아버지도 재산을 미리 나눠준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만족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아버지도 마음도 안타깝고 아버지 재산 다 날라갔고 탕자 본인도 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을,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자기에게 좋은 것들을, 특권을 잘못 사용할 때 나타난 비극과 안타까움의 현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사가 있고 지혜와 지식이 있고 또 힘도 있고 체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외에 물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사용하며 살고 있어요. 누가 뭐래도 그것을 사용하며 살고 있어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될 게, 내가 오늘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재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걸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따라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재능과 내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가, 성경적으로 이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점검을 해봐야 돼요. 또 내가 이 모든 걸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후에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와 나 가족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전달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좋은 것을 선용하고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세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도구로 방편으로 쓰고 있는가,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서 볼 때 또 그 구약 신명기에도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진정한 의도는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거 있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소개해드린 것처럼 재물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고 사회적 명성일 수도 있는데,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물질과 재능을 사용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우리가 점검을 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헌금에 대한 얘기가 필요한데, 헌금도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헌금을 드렸는가, 뭐 이런 부분까지 점검을 해 보아야 된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는가, 이것을 늘 살펴보고,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성직자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보다 재물과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어떤 권력을 더 사랑하지 않는가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해드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주님 분명히 약속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역사를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도 사랑해요, 사람도 사랑해, 하나님도 사랑해, 세상도 사랑해, 하나님도 사랑해, 물질도 사랑해. 뭐 솔직히 인간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또 인간이기 때문에 권력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명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자존심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다 좋잖아요. 그 전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 웃으면서 해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의정부 강명교회 계신 최남수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하니까 처음에 교회가 어려우니까 차가 없었잖아요. 근데 뭐죠? 사모님의 여동생 처제가 프라이드를 하나 딱 주더래요. 자기 타다가 그래서 이 프라이드를 타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타는데, 그 차에는 차는 줬는데 그 차에 에어컨이 없었대요. 그래서 아주 여름에는 무더위 가운데 다녔는데, 어느 날 처제가 또 돈을 어디서 생겼는지 그 차에 에어컨을 달아주더래요. 그래서 에어컨 타고 신방도 다니고 수련회 다니는 게 너무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족들하고 모였을 때, 야, 에어컨 다니니까 좋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처제가 그 목사님 얼굴 탁 쳐다보면, 형부 돈 좋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또 그런 면에서 유익을 돈이 좋긴 좋죠. 그죠? 돈 안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순서가 문제라. 순서가 문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너희들이 돈 사랑하지 말아라,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극단적인 얘기는 안 하셨으니까. 왜? 하나님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주의라는 데서 돈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다는 걸 아셔요. 실제로 바울도 전도 여행할 때, 그가 이방 전도 여행에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어떤 지역에 전도할 때 그 지역의 권력자, 힘 있는 자, 영향력 있는 자를 이제 먼저 예수 믿게 하고, 그 결과 성공한 케이스도 꽤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옛날 군대 생활할 때 보면 사단장이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그 사단장이 어디 오잖아요. 거기에 꽉 차요. 사단장은 둘째치고 심지어 중대장만 예수를 믿어도 주일날 교회가 꽉 찹니다. 근데 중대장이 불교 신자가 오잖아요. 교회가 텅텅 돼요. 근데 대신 그 불교 법회 안 된 사람이 꽉 차요. 이게 좀 그렇게 하지만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선교한다는 것, 전도를 예수 믿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 하는 것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데서 보면 우리가 주일 안에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렇지만 순서상에는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순서상에 그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권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떤 지식자, 유명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을 더 앞세우고 내세우고 높이면 그건 뭐가 되죠?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임하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을 더 위해서 욕망 때문에 돈을 더 사랑하고 뭐 물질을 더 사랑한다면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순서가 바뀔 때 범죄하게 되고 또 범죄하게 됨으로써 이제 결국은 불행한 삶의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과 그리고 우리 장로님, 성도님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높여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또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내게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 물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자존심보다 내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끊임없이 살펴보고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해요. 오늘 아침에 유영무 목사님 설교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권영신학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유영무 목사님 그쪽에 이제 워낙 보수적인 교단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가 좀 이렇게 안 좋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영무 목사 자신도 그 얘기, 자신성이 두 가지 동일하게 있다는 거죠. 정말 제대로 된 성경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과 함께 권영신학, 복 받아야 된다, 경제에 복 받아야 된다, 건강에 복 받아야 된다, 그쪽을 집중하는 그 마음도 있더라는, 두 개가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게 두 개가 다 존재해요. 다 존재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 중에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의 중요함을 기억하면서 내 우선순위가 내 삶 속에 뒤바뀌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걸 더 사랑하고 다른 걸 더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걸 더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가, 끊임없이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이 순서를 올바로 잡아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우선하고 그런 관점에서 권력도 사용하고 지혜도 사용하고 지식도 사용하고 물질도 사용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청지기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성도님, 우리 사모님과 대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가운데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정말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서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 결과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에 주어진 면류관을 받는 상관은, 그리고 이 땅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